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기회를 주신다.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할 일이죠? 내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기회를 주시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들 제목을 보실 때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늘 구분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늘 집중해서 보시고 오늘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이구나, 그리고 내가 내 할 일을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할 일을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히말라야 산속에 가면은 야맹조라고 하는 새가 있답니다. 근데 이 야맹조라고 하는 새는 낮에는 신나게 논답니다. 신나게 다 즐기는 것이죠. 그리고 밤이 되면 잠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둥지가 없어서 남의 새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밤을 보낸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구박을 받는답니다. 그 새 집주인한테 밤새 구박을 받는데요. 그 구박을 받으면서 얼마나 서러운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운답니다.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이렇게 하면서 아주 구슬프게 노래를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 야맹조는 안타깝지만 일생이 다 가도록 결국에는 집을 짓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돼지하고 소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이 젖소하고 돼지하고 만났는데 돼지가 인상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젖소가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니?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는 죽어서 사람들에게 살코기, 베이컨을 제공하는데 심지어 나는 내 발까지 다 잘라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로 제공해 주는데 사람들은 왜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는 걸까? 그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젖소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유가 분명히 있지. 너는 죽어서 유익하게 제공하지만, 유익한 것을 제공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유를 나눠주거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죽어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옥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답니다. 저는 지옥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지옥에 가면 그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는데, 껄이라는 거예요. 껄껄껄 웃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지 말 걸, 사랑할 걸, 도와줄 걸, 참을 걸, 전도할 때 받아들일 걸, 예수 믿을 때 더 잘 믿을 걸, 말씀을 잘 알아들을 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 걸. 다시 말하면 깨달음을 주는 그 순간에 자신을 돌이켜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후회하는 그런 소리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하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이 순간에 허락하신 그 기회를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카네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잡지 못했을 뿐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도 기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참 좋지만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기회는 붙잡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지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기회를 주셨지만 붙잡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김보인 집사님이 열심히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어제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이 긴가? 다른 사람들은 한 5절 읽고 말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긴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길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약속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 약속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오늘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기회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말씀은 시부리인들, 다시 말하면 시부리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부리인이라고 하면 혈통적으로 근본적으로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만큼 혈통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시부리인들이죠. 그런데 오늘 그 시부리인들에게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식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여러분 지금 시부리인들은요. 그 말을 들을 때에 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믿음이 충분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정도면 충분히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얘기한 시부리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안식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마음속 믿음과 연결되지 못하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믿음과 연결되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믿음과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 또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완고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연결되지 못한다. 그 결과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따라합니다. 순종하지 못한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과 연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작용하지 못해요. 살아있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신앙의 태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 할지라도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그 시부리인들에게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주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주신다. 아직 여러분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 그것이 믿음과 연결되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기회를 주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시 말하면 천국을 향해 최선을 다해 침략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침략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겉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이 그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라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을 갱신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이 믿음과 연결되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말씀에 따른 순종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기회를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남겨놓으신 그 기회를 붙잡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어질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남겨놓으신 기회를 또 붙잡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증언될 때 말씀이 눈에 보이듯이 말씀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늘 얘기를 해요. 나는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내 눈에 보이려면 그리고 말씀이 내 속에 믿음과 소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소통을 방해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완고한 마음을 부드러운 밭으로 여러분들이 가꾸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마음의 믿음과 연결시키셔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고 믿음과 연결시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유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 연결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주신다는 것. 지금 우리는 기회 속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할 게 있어요? 회개할 게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믿음과 연결되게 하는 다시 말씀이 믿음과 연결 안 되게 하는 완고한 마음. 여러분 지금까지 완고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완고한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믿음과 연결되지 않고 순종이 나타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 사람의 믿음 그리고 마음을 네 가지 밭으로 비유하죠.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길과 같은 밭, 그런 마음이 있답니다. 또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딱딱한 돌멩이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밭.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이상하게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의 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밭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밭은 공통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들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믿음하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연결을 단절시키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들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믿음에 소통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런 마음과 같은 밭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어떤 밭이 있어요? 좁은 밭이 있습니다. 그 밭은 참 우리에게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이런 결과, 이렇게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결과,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말씀이 믿음과 연결되는데 어떤 장애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서 말씀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거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밖에 벗어난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공동체 안으로 돌이켜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이 있지만 더 깊은 믿음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신의 완고함, 그리고 조금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는 제거해내야 합니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과 함께 세상의 방식을 뒤섞여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말씀이 믿음과 연결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도 한 번 더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약속이 뭐였어요? 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한번 회개했잖아요. 회개했으면 이제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는데 무엇을 순종하느냐?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오늘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려면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음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연결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속에 있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만 순종이 결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단계를 거치고 나서 순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순종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결승점이라면 결승점, 애굽은 출발점이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출발점이 있고 결승점이 있는데 출발점은 애굽이었고 결승점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어디를 다녀야 됐느냐 하면 광야를 40년 동안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삶의 영역은 출발점과 광야와 결승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테스팅 그라운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출발점으로부터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한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 무대. 하나님의 시험 무대였던 거예요. 그 40년 동안의 시험 무대. 그 시험 무대를 잘 견뎌낸 사람.
그 시험 무대에서 기회를 붙잡을 수도 있고 기회를 붙잡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인생의 출발점이 있었고 결승점이 있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출발점이 있고 결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출발했죠. 그리고 이제 결승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냐 하면 광야, 다시 말하면 테스팅 그라운드, 하나님의 시험 무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 무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우리는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붙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스스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하기보다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결국에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삶의 이 시간, 테스팅 그라운드, 시험 무대를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무대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 무대를 가지실 때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그 시험 무대를 이겨내셨는지를 잘 압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쳐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테스팅 그라운드, 이 시험 무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믿음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수도 없이 듣는 시대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틀면 말씀이 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믿음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 무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믿음하고 연결시키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싸우셨고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예수님은 결국에는 이 땅에서 자신이 목적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결국에는 말씀으로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 무대를 이기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믿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나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힘써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이런 시간을 주셨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그래서 저 바깥에서 다시금 주님에게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옮겨놓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